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권력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다윗 왕 전체 삶을 정리하고 사무엘 하를 끝내고 열왕기의 상으로 시작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 두 사람만 모여도 별로 기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은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애들도 보면 그 형제간에 그 권력에 대한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도 심지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권력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그 진단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주지 못해서 그 아픔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권력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추구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처음 1장 1절부터서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권력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죠. 첫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이 체온 유지가 안 돼가지고 초라하게 그렇게 젊은 여자를 데려다 놓고 난로 대신 지금같이 난로도 없었나 봐요. 몸을 데우는 그런 비참한 지경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어도 권력을 다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 정도가 됐으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잖아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허무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를 통해서 권력은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다. 권력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왜요?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받을 일도 없고 너무나 용모도 준수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요? 아니죠. 가장 자격이 없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권력을 빼앗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려 주님의 원리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은혜로 하나님은 권력을 주십니다. 권력에 관한 한 자격을 논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아야 내가 은혜로 아버지가 되었다.
내가 은혜로 남편이 되었다. 내가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내가 은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야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요, 완력을 행하게 되고 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죄진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늘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다. 은혜로 너희들의 부모가 되었구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다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됐습니다. 그럼 얼마나 평화로운 세계가 되겠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아닌 은혜다, 권력은.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굉장히 중요한 그 권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인간의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한 선택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행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묘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순간적인 충격 때문에 원치 않은 반응을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다. 내 중심적인 내 결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섭리라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을 인정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재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재권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분의 주권을 내가 뺏어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늘 어떤 걸 선택할 때요, 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 수준, 자기 경험, 그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아주 오랜 세월 흘러오고 있고 흘러갈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그 역사의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걸 분석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 진리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바닷물에 하나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지독할 정도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알고 제 자신을 보니까 알겠어요. 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넓은 범위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을 절대적으로 선택하는 것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가 생각해보세요. 저는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부터 이게 다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에요, 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적인 신학에서 늘 가인의 아닌 아벨의 라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을 왜곡시키나요? 하나님은 아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가인의 하나님이세요. 왜요? 아무도 그 살인자인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나쁜 놈, 저 범죄자, 저런 악한 인간, 도저히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제거의 대상,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대상, 가인 같은 인간을 위해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가인이 아주 장수합니다. 오래 살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그만큼 하나님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악인이 망하고 죽는 걸 원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쉽게 읽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인, 유대인이 누구고 이방인 누구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방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침략자들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을 바꾸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일본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일본 사람들은 좀 미안합니다만 중국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상, 어떤 가치, 나와 그와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떠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선택에 대해서 완전히 깨뜨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사상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 말은 사회적인 계층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주 수준 낮은 노예 그리고 로마 시민인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는 성차별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죠. 왜냐하면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로 안 셌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선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섭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안에 제거해야 될 대상, 내 인생에 가장 해악이 되는 존재를 설정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아멘이 절반으로 줄었죠. 근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과 동감이에요. 싫어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싫어요. 그래도 그게 성경의 진리니까 제 본성을 누르고 제 감정을 죽이면서 아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선택하지 내 중심의 이기적인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성경 전체가 이 메시지를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수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죠. 심각하게 나병이 걸렸어요. 아람, 이 수리아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거의 다 굶어 죽게 하고 아주 잔인한 원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불쌍한 소녀 하나가 납치당해갖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해줘가지고 그가 천상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병을 치료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처음 부임하는 설교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 때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그 원수는 제거돼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정복 전쟁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정복당한 나라를 살육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 민족주의자를 보내갖고 구원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기어이 구원하고야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때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살아남는 바람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때 아수르의 죄악으로 완전히 진멸시켰으면 이스라엘이 안 망할 텐데 그때 회개할 기회를 주는 바람에, 회개하는 바람에 망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진리인지요. 이러한 진리 자체를 외치는 대상은 누구든지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예수님이 처음 부임 설교를 하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차별철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낭떠러지를 끌려가서 밀쳐서 죽임당할 뻔했죠. 첫 설교부터서 예수님은 죽임당할 각오를 해야 됐어요.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내용.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자,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무슨 나쁜 말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미웠는지 낭떠러지에다 던져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죄인, 정말 그 인간은 안 돼라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안 지셨을까요? 지셨어요.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감사하지만 원수에게 은혜 베푸면 예수님 낭떠러지를 끌고 갈까요? 나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남북의 관계, 좌우의 관계, 보수와 진보의 관계. 그럼 여러분이 저 끌어낼까 봐 지금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어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점점 우리 속에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맞춰주질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는 은혜의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근데 원수에게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중심, 은혜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검은색도 흰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빨강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 양자택일 되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들, 분리주의자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펼쳐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극단적인 갈등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를 선택할 것인가? 솔로몬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그 갈라놓음 때문에 한쪽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인간의 선택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믿음만 있었다면요, 아도니아가 돼도 괜찮고 솔로몬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도니아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솔로몬 측을 배제합니다. 선택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한다면 다윗의 용사들도 초청했어야죠.
여러분, 사독도 분하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가난한 분도 부유한 사람도 다 초청을 해야 돼요. 내 편, 네 편 딱 가려면 그건 잔치가 아니라 살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편가르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과 의견이 같아요. 저를 괜히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편가르기 하고 싶어요. 제 나쁜 놈들 제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넓어요. 너무 크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권력은 섭리로 되니까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이 갈등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 권력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입에서 아무개가 만약에 천국에 있으면 나 천국 안 간다. 그런 인간 구원하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사상과 가치와 경험과 아픔이 절대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와 다름을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반쪽으로 자르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비극을 더 크게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편만 하나님의 편일까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평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절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별 선택을 다 해도요, 내 선택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합니까? 네, 한 6명만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인간이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선택한 대로 안 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섭리는 내 선택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수없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 왕족의 그 친척인 시므이가 있죠.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지경이 되니까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돌멩이 던지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 아비새라든지 다윗의 용사들이 당장에 가서 저 죽은 개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 시므이를 옹호하면서 아비새와 그 장군들을 책망을 하죠. 너희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하라고 하셨는데, 그 시므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길지 누가 알겠느냐? 니네들이 뭔데 편가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다. 저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지만 시므이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있을 거야. 왜 시므이 제거하라고 하느냐? 왜 사울의 왕가는 다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안 된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시므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와 그 장군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저것이 나를 성질을 긁네, 목배해 와라, 그랬으면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 당시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므이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때는 언제냐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해서 한 날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럴 때요, 그 모든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요. 근데 그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인 에스더, 사촌이지, 양녀로 삼아서 키웠던 에스더도 역시 사울 왕족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바로 시므이의 자손이에요. 시므이의 자손 중에 에스더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비록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시므이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믿음이 없었으면요, 내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없고 내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고 제거했으면요, 이스라엘은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한 날 다 죽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단편적이고요, 즉흥적이고요, 직접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원수의 후손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복되게 할 사람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나중에 동령하러 찾아왔을 때, 총리 대신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했다면요, 그 자리에서 형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요셉은요 영원히 그의 유골이 팔레스틴에 못 돌아가요. 영원히 이집트 인간으로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 않는 용서해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안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형님들의 후손에 의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이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로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계속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줄기차게 우리를 설득시키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가장 악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제거 대상이 1호였겠지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하고 품어주고 이해했을 때 기독교 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사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고 종교교육을 일으키는 근본을 제공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스데반에게는 돌로 쳐 죽인 사람이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원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설교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제 풀어지고 계십니까? 원수에 대한 생각이? 한 분 외에는 아직도 좀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 내 아픔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인할 정도로 이 시대가 두 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족의 갈등이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처들을 극복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저의 사상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동질입니다. 생각이 똑같아요. 그 미운 엔수들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목사이면서도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미련함과 속좁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큰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리인 것이 명백하면 진리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옳다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보다도 못한 우리들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분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인데요. 이것은 짧게 할게요. 여러분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러한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화목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이 지나서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부터서 18절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더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 여기까지 보세요. 육신대로 안다는 건 그동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사상 속에서, 민족적인 감정 속에서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다음에 그 피조물은 어떤 사명이 있는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18절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케 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율법과 정죄함이 끊임없이 잔인하게 자행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밖도 그렇습니다. 정치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국제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일이에요. 가장 미련한 일, 가장 교만한 일이에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몽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은 올해 성공한 겁니다. 내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발 교만한 마음과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복된 새해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보세요. 권력은 선택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생각이 짧고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에 고집을 피운 이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말씀의 방망이로 부수어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얽매여 있었고, 우리가 다 본다고 하니 오히려 못 본 자가 되어서 교만함으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 품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짐으로 눌리고 있는 그 원수의 문제들,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해가 다 지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속이 좁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결단이 아니되오니 크신 감동 허락하셔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참으로 자유케 되며 위대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